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이 명절이 됐는데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가 워낙 젊은 교회여서 명절 때가 되면 남아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꽤 역사상 가장 많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참석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여러분들 새해 인사를 새해가 되면서 많이 했지만 이제 설이니까 설 인사도 많이 나누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세기에 살았던 터툴리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터툴리아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는 이유는 모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너무 불합리해서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각으로 머릿속으로 다 이해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또 내 마음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또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이해되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올 설에도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살의 아기를 얻고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머리로 이해해서는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느꼈던 감동과 전율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신뢰하게 되죠.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홍해를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죠. 머리로 이해돼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를 수 있었던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바꿔 말하면 말씀에 대한 신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만나게 될 때, 이 두 개가 만나게 될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길 원하고, 이 역사가 누구누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하나님 백성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장소죠. 이 장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죠. 이곳이죠. 환경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진짜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런 장소 아니어도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장소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장소인 겁니다. 전에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책에서 소개받은 얘기인데, 미군들이 이제 2차 대전 때 미군들이 동구권 지역을 계속해서 해방시키고 가게 되는데요. 연합군이,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이. 근데 아우슈비츠에 가장 먼저 들어갔던 연합군 수색대가 각 방마다 쭉 수색을 하고 가는데 어느 한 벽에 글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그 글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장소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아우슈비츠에서만도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전 유럽에서 죽은 유태인들의 수가 600만 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죽음의 수용소. 그 죽음의 수용소 한복판에 써있던 글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가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아무런 근심이 없고 한 그런 장소일까요? 아니에요. 지옥과 같이 참혹한 수용소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리처드 본 브란트가 동유럽이 공산화될 때 루마니아 교회를 이끌고 있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가 감옥살이 했던 기간이 15년인데 15년 동안 감옥살이를 끝내고 나중에 풀려나오게 될 때 그가 했던 말이, 나는 지난 15년 동안 주님과 함께 너무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허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장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였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장소가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지금 이제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하는 바로 그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상하는 거예요. 지난 40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지난 40년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 날이 있었느냐?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서 있던 장소가 불타는 광야인데 불타는 광야가 하나님과 상관없던 장소이더냐? 그 장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장소였더냐? 그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총을 허락받았던 것이냐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라, 저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다. 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목적지 아닙니까? 그토록 꿈꾸던 목적지. 그곳은 무엇을 해야 되는 장소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야 되는 장소인 거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그 약속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가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 신명기는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려면은요, 두 가지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더 좋아. 이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세상이 더 좋아.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목표. 모든 삶의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표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그래서 세상 포기할 수 없죠.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주일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 세상을 포기 못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생활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물질, 명예, 세상에서 삶, 그 달콤한 것들, 이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적당하게 양다리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달라졌어요. 실패와 패배의 쓴 잔을 마셔야만 했어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데 아닌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또 한 가지 넘어서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감도 떨쳐내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나는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꿈 깨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구현해내기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일 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완전하게 살아야 돼라는 부담감이 아니라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도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지금 서 있는 시기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어떤 시기이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대입을 준비하건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건 어떤 환경에 있건 어떤 상황 속에 있건 간에 그 장소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장소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부모가 참 뜨거운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을 매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자라나는 아이들은 좀 불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돼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정말 좋은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옆에서 지켜볼 때 안심이 돼요. 굉장히 안심이 돼요. 저런 속에서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IQ가 뛰어나면 좋다. 그래서 우리 아이 IQ가 몇이냐 이걸 생각했거든요. 이걸 생각했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이 감성지수 EQ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EQ. 그래서 감성이
풍성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세상에서 뛰어난 아이로 자라는 것이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는 IQ도 아니고 EQ도 아니에요. SQ, 이 영성지수. 영성지수를 생각합니다. 기업이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거냐 이게 아니에요. 기업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파트들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참 소중하게 영성적으로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그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또 바르게 보고 행복한 삶을 구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가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뜨거운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축복이다. 아이에게도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부자들 많죠. 그 부자 중에서 제가 은혜 받은 부자가 하나 있어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부자예요. 이 사람은 미국 백화점의 왕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나이 많이 들었을 때 당신이 평생에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투자가 뭡니까? 가장 의미 있는 투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평생에 두 가지 투자가 제일 의미 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내가 10살 때 $2.75를 주고 붉은 가죽 성경을 산 거.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다. 이 붉은 가죽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평생도록 투자한 것이 있는데 75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교사 노릇한 것이다. 75년 동안을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백화점의 왕이니까 바빴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바빴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바빴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한 주도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놔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축복은 손꼽아 헤아릴려 해도 헤아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워너메이커가 했던 건 뭐냐? 땅을 붙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붙들려고 노력했고, 하늘을 붙들려고 그가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땅은 물질이죠? 땅은 물질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은 물질입니다. 물질은 땅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라든가 세상에서의 명예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세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손으로 잡히는 겁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잡힙니다. 월급을 얼마 받았다. 연봉이 얼마다. 학교에서 성적을 얼마 받았다. 대학에 어디에 합격했다. 전부 손에 잡히는 거잖아요.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게 없죠. 그죠? 다 손에 잡히는 거예요. 땅은 그렇게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하늘은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하늘은 어때요? 막연하죠. 그래서 하늘은 손으로 잡는 대상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러러 보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땅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땅을 잡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때문에 땅이 너무 황폐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땅을 붙들고 땅에서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환경이 깨지고 인간관계 깨지고, 예? 땅의 것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요즘에 정당들 보세요. 예? 모든 정당들이 전부 다 돈 봉투 오가고, 왜? 땅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땅을 완전히 더럽혀 놓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땅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저분한 세상을 만들게 될지도 몰라요. 하늘을 보게 해야 돼요. 하늘을 보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 장소예요. 여기에서. 하늘을 보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에서. 그 장소가 하늘 보는 장소예요. 하늘 보는 장소가 어디예요? 학교에서 땅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하늘을 보고 땅을 잡아야 돼요. 직장에서도, 돈벌이의 장소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 장소가 무슨 장소예요? 하늘을 보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살았던 과거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너희들이 이제 건너가서 살 그 땅에서도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이 돼서 집에 가죠? 집에 가서 부모님 만나시죠? 형제들 만나죠? 거기에서도 먼저 하늘을 보고 사람을 보면 실망할 일이 좀 적어들걸요. 자꾸 사람을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명절에 집에 가서도요, 좀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 왜? 자꾸만 사람만 보니까, 땅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장소라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각이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이곳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할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설교가 뭐냐면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했던 설교예요. 40년 후에 지금 그 백성들에게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40년 후에 하고 있어요. 근데 40년 전에 했던 얘기, 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아니에요. 40년 후에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냐면 4,000년 지났거든요. 지금 이 성경으로부터 약 4,000년 지났단 말이에요. 예?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은 똑같이 지금 이곳에서 여기 모여있는 이 시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개역 성경보다 공동번역 성경이 재밌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그 계약을 우리 선조들과 맺으신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와 맺으신 것이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하나하나와 맺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3,000년도 훨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말하도록 한 줄로 아느냐? 아니다.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거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형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본형은 미래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미래에 뭘 잡기, 미래형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본형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은 오늘 내가 지금 이곳에서 실현해내야 될 신앙생활인 거지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믿었는데 옛날은 다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직 오지도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전에 그런 재밌는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꿨대요. 언제 갚을 거냐 그래서 내일이라고 썼대요. 내일 갚겠다고 내일. 그래서 그 다음날 내일이 돼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돈 받으러 왔대요. 내일 갚으러 온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돈 갚어. 그랬더니 내일. 그 다음날 또 가서 돈 줘. 그랬더니 내일.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요 안 와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시간이 내일이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언제예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버려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버려야 노자가 했던 말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 있죠. 노자가 했던 말이에요. 위학일익 위도일손이라. 위학일익은 뭐예요? 무릇 학문을 하려는 사람은 하나씩 자꾸만 배워야 되고 도를 깨달으려는 사람은 위도일손 하나씩 덜어내야 된다. 자꾸 덜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덜어내야 될 게 많잖아요. 욕망도 덜어내고. 제가 아침에 일찍 내려와가지고 인터넷 신문 좀 봤어요. 신문을 봤더니 신문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힘든 시기가 왔다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설 지나고 나면 빠졌던 몸무게가 다시 쪄버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몸무게를 줄이려는 사람도 음식도 덜어내잖아요. 하물며 말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자꾸만 덜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덜어내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을 덜어내는 데 관심이 많으세요. 신명기서도 읽어보면 그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욕망도 덜어내고 이게 다 덜어내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저녁 때 우리 함께 목사님들, 전사님들 함께 식사했어요. 요즘에 제가요 매주마다 메이찬, 하여튼 매일 가요. 메이찬에 가서 식사하느라고 중국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어가지고 기름기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음식을 먹는데 제가 요즘에 설교 시간에 우리 조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조 목사님이 이제 뭐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잔뜩 있어요. 근데 굉장히 늦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먹다가 너무 양이 많으면 그냥 남길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하게 다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그래서 저 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남기고 덜어야 되는데 안 덜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양을 사명감 가지고 다 먹어요.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이 이제 몸무게를 빼려면 덜어내는 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꾸만 취해야 되겠지요. 세상적인 것들은 좀 덜어내고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갔다 왔던 얘기 들었어요. 예. 수련회 갔는데 아이들이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그 일이 아이들에게 손해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꿈, 새로운 꿈, 어떤 꿈이요? 하나님에 관한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아름답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떡보다도 먼저 마음이다.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지, 근데 떡보다 더 필요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의 것들을 얻기보다도 더 먼저 마음이 살아야 되거든요. 정도진 성도 메이찬 얘기를 했으니까 한마디만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12월 25일 날 부부가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가본 적이 없는 분이래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했을 때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지난번에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찾아간 것은 먹고 살 게 없어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간 것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를.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거기서 그러더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편안해져야 편안해지지. 자신감을 좀 가지십시오. 자신감이 생겨야 자신감을 갖지. 그런데 교회 나와서 등록을 하고 교인들과 교제 나누고 그 기도 속에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마음을 덜어내고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사는 길을 가르치고 영혼이 사는 길을 가르치지 먹고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살더라.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던 삼손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머리카락이 잘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감옥에 갇혔지 않았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연자맷돌을 돌렸잖아요. 연자맷돌을 열심히 돌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자맷돌을 돌리지만, 삶의 연자맷돌을 돌리지만 그렇게 돌려대는 연자맷돌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뭐 할 걸 하는 말을 한다고 그러네요. 내가 이렇게 살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후회 언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 걸 했던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 결단의 순간이에요. 어떻게 결단할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후회인 겁니다. 결단의 순간은 언제죠? 지금인 겁니다. 결단의 순간은 지금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지금인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은 지금인 겁니다. 지금 선택한 선택의 결과가 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 삶은 언젠가 바로 그 시간에 그 지금 결단한 결단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올 한 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옛날에 잘 나가던 일을 곱씹어 볼 때 오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앞으로 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누려야 할 것이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설을 보내는 매 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아내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현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빌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미래의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길이 말씀 안에 있으므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는 은혜로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번 설을 맞이하는 성도들 설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마음이 사는 일이고 영혼이 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땅에서 사는 길이 열려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설을 보내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